제10장 라항 제명성복. 조식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샤워든 세면이든 몸을 씻는다. 공부자는 공부 전에 찬물을 머리로부터 뒤집어 쓰는데 머리 뿌립니다. 정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과거 샤워기가 없던 시절의 방법이고 몸에서 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니 찬물로 샤워를 하면 되겠다. 우리에게 동물의 체향이 역한 것처럼 산주님이나 신도께는 역시 우리 인간의 체향이 역할 것이어서 그분들 죄가 없죠. 예. 냄새에 민감하죠. 예. 선생님께 대한 예의다. 선생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한겨울에도 하루에 몇 번씩 냉수 마찰을 했다. 땀이 났을 때 냉수 마찰을 하면 춥기는커녕 오히려 상쾌하다. 봉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공부는 정성성, 성 한 글자로 대변됩니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단정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표가 돼요. 예, 공부자들에게. 성문의 신법이다. 성인 문화의 신법이에요. 이것도 신법이라고 탁 깨달음이 다 옵니다. 정성이 공부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정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 정성을 다른 말로 막 제명성복이다. 제명성복, 제란 뭔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주의를 정리해서 보이는 것을 가지런히 하고 향을 피워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런히 한다. 즉 향을 피워 잡기를 쫓는다는 뜻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건데 향 피우는 게 그래도 향을 피우는 거예요. 괜히 피우는 게 아니에요. 잡기란 헛된 욕심의 파동을 뜻한다. 잡기란 고야함을 깨뜨리는 망심의 파랑이다. 그래서 향을 피워 잡기를 쫓는다는 것은 그 주의를 고요히 한다는 뜻과 같다. 이 명은 밝을 명은 안으로는 바른 마음가짐으로 나를 밝게 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불을 켜서 주변을 밝히는 것이다. 어두운 색은 피하고 되도록 밝은 색으로 치장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위를 환하게 밝게 하는 것이다. 어둠이란 그건 마귀와도 같아서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은 곧 마귀를 물리친다는 뜻과 같다. 우리 선조께서 이 명을 실천하느라 늘 백의를 입으셔서 우리가 백의민족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최근에 언제부터인지 장례식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검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것은 영원히 발지 못한 서구의 풍속이지 결코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은 평소에는 물론 상을 치를 때에도 수천 년간 늘 백의를 입어왔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 본질이 빛으로 광명족이기 때문이다. 즉 백의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백엄의 자식인 사람, 신을 자처하는 것이다. 빛이 사람이요. 빛입니다. 바이블인지 어디에도 그 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빛이요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인 말씀에 깨달으면 그걸 알아요.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양으로 둘이 하나로서 체를 가지면 체를 우주라는 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었죠. 그랬다가 체를 우주로서 나타내시니까 체인 우주와 영혼, 신 이렇게 둘 음양으로 나뉘게 된 거고 그렇게 구성이 돼야지 이루어져요. 만물 탄생의 이치가 크든 작든 강본주 말이 생물의 이치가 그래요. 그렇게 탄생이 되고 그게 인일삼으로 돼서 우주가 나오니까 인이삼인데 음양으로 둘이잖아. 그래가지고 체가 없다가 체가 생겨나면 태극계, 상천, 성인, 진짜 우주, 인이육이 된 거예요. 인일삼에는. 인일삼은 양만 있는 거야. 물질이 없어. 근데 거기서의 물질은 우리 정차원계 물질이 아니라 원신체로 된 물질, 기로 된 체가 없어요. 1, 2, 3의 세계야. 신계, 무계는 1, 2, 3의 세계고, 그 다음에 신성계, 태극계는 4, 5, 6의 세계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퇴화해서 우리 정차원계, 인간계는, 지상세계는 7, 8, 9의, 인삼 9의 세계예요. 예, 우주의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황극계라고 해. 무극계, 태극계, 황극계. 신보, 기보, 정보, 신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성 한 글자로 대변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문의 신법이다. 정성이 공부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성 한 글자로 공부가 대변이 되잖아. 한 글자로 대변하면 공부가 뭐냐고 했을 때 한 글자로 말하면 성이 돼. 정성. 만물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신인이든 성인이든 우리 같은 범인이든 더 아래 바이러스까지 미물이든 공부를 정성.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정성 한 글자로 대변돼.
그 정성의 깊이가 계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 가능하면 정성이 공부의 모든 것이란 뜻이다. 정성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어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 정성을 다른 말로 제명성복이라고 말한다. 제명성복 이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명성복이 뭐냐? 하나씩 네 개죠. 그걸 세 개. 제명하고 성복은 하나니까 그걸 풀이를 했습니다. 일체란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주의를 정리해서 보이는 것을 가지런히 하고 향을 피워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런히 한다. 즉 향을 피워 잡기를 쫓는 것이다. 잡기 어디에나 있어요. 만물의 모든 백들이 잡기니까. 잡기란 헛된 욕심의 파동을 뜻한다. 잡기란 고요함을 깨뜨리는 망신의 파랑이다. 그래서 향을 피워 잡기를 쫓는다는 것은 그 주의를 고요하게 한다는 뜻과 같다. 이게 제의 의미입니다. 본의입니다. 제의. 밝게 하는 거고 가지런히 하는 거고. 다음 명, 밝을 명. 주의를 밝히는 거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명은 안으로는 바른 마음가짐으로 나를 내 영혼을 밝게 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불을 켜서 주변을 밝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밝히는 것과 주변을 밝히는 것. 그것도 음양으로 돌리죠.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밝히는 것이에요. 어두운 색은 피하고 되도록 밝은 색으로 치장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위를 밝게 하는 것이다. 어둠이란 곧 마귀와도 같아서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은 곧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과 같다. 우리 선조들께서 이 명을 추천하느라 늘 백의를 입으셔서 우리가 백의민족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최근에 언제부터인지 장례식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검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 서양 문명이에요. 기독교와 함께 들어왔지. 검은 옷을 입게 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양의 빛이야. 우리가 다. 진짜 본질을 들여다보잖아요. 빛만 보여. 태양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보여. 만물을 아무리 큰 놈이 아무리 작은 놈이 깊게 들어가면 같다. 오는 밖에 없어. 다 통일허공이고 빛만 있어. 빛이에요 우리죠. 빛 말고 검은 놈이 또 있어. 그렇게. 근데 큰 마귀예요. 정신이 검게 물들은 놈이야. 남이 아니었어. 똑같은 우리 마음이었던 놈이야. 그 영혼들이 크면서 검게 물들은 거야. 그걸 마절이 됐다가 마귀가 돼. 그 마귀가 너무 세지면 나중에 태워 소멸해. 영혼이 소멸시켜. 그럼 진짜 죽는 거야. 우리 불사는 안 죽는 존재인데 마귀가 돼 상태에서 소멸시켜. 그럼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만 안 되면 신이 되는 거야. 시간 문제야. 검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그것은 영혼이 밟지 못한 서구의 풍속이지 결코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은 평소에는 물론 상을 치를 때도 수천 년간 늘 백의를 입어왔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 본질이 빛으로 광명족이기 때문이다. 즉 백의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인 사람, 신을 자처하는 것이다. 어둠이란 그냥 어둠만이 아니고 우리 광명족이 반대인 흑암족의 마귀를 뜻한다. 그러므로 흑의를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마귀의 졸자인 마조를 자처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봉수께서 이제 가르침으로 저거 하시느냐고 어느 강의 시간에 먼저 어디든가도 얘기했는데 운전하는 후배에게 한동안 했어요. 봉수님의 대종교, 충정교로 계셨을 때에 기사를 좀 했는데 뭐 옆에서 모신 건데 모시고 다녔는데 어느 날 문득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꺼내 입었잖아. 화를 내시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딴 때 입었어도 그때 말씀 안 하셔도 왜 그러시지? 하고 그다음 의문이 있었던 거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고서 걔는 왜 그랬나 모르겠다고 문득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거지. 저는 듣는 순간 알았어요. 가르침이에요. 그런 말이 지정표에 던져놓은 거야. 그 단계에 간 사람은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씀이지. 검은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백을 입은 거야. 우린 다 백 입었어. 지금 뭐 조선시대라고 하는데 조선이란 나라 자체는 없었고 뭐 구한말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 옛날 사진 우리 옛날 사진 뭐 여기 옮겨와서 하니까 원래 본토 말고 쫓겨와서 여기다 실어 날라가지고 황무지다가 실어 아니 수천 년 수도였던 땅이 어떻게 그렇게 인구가 없고 그럴 수가 있어. 택도 없는 소리지. 신라 때만 해도 인구가 100만이었어. 전 세계 인구 째고 많았어. 100만. 요즘 같은 공업화 시대에도 100만이 드물죠? 인구가 도시가 요즘은 도시가 많이 돼서 큰 도시도 그렇지만 그랬거든요. 수십만 도시도 드물었어 옛날엔. 신라수도 경주 인구 100만이었다고 돼 있어요. 구세시장 3개 있었고 인구가 100만이었고 장안 장안성에 기록하고 신라 수도 경주하고 기록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장안이 신라 수도였단 얘기야. 자리 잡고 옮겨왔어요. 근데 위치도 이동했고 사람 많이 사는 데로 이동해 가면서 그런 기록이 또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록도 지금 이제 활동 사진이든지 옛날 흑백 사진과 고대 1900년 초반이나 1800년 말 그때 우리 모습이라고 사진들이 있다고. 여기야 여기 지금 땅 여기 저쪽 아메리카 건 다 없앴고 여기인데 그때 보면
그때 서울이라고 찍은 어디도 보면 허벌판, 그걸 택이 없으니까 말도 안 돼. 실제로 1900년대 초반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 실어 날라가지고 통계 200만 밖에 안 되던 게 3만 이상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터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또 한 차례 배로 또 쫙 일어 날라가지고 2천만 됐다는 기록이 있어. 그런 겁니다. 왜? 1900 초반까지도 여기가 당시 통계로 200만이 안 살았어. 그랬었어요. 그건 뭐 여기 아니란 걸 알 수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때 특히 고종황제 돌아가신 붕어하시고 예를 들면 상 다 백이 입었고, 그거 아니고 농가 어디고 그런 농가들 이런 모습 나오잖아. 개인 집 다 백이 입었어. 우리 그렇게 백이를 입었어. 그래서 백이 민족이라고 불린 거야. 그래도 다 백이를 입었어. 평소에도. 예, 제가 그거 보고 속에서 검은 옷 입었잖아 라고 말씀을, 그 가르침이에요 그게. 저는 듣고 바로 알았어요. 검은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마저를 자처하는 거야 검은 옷이. 근데 희한하게 깡패들이 악한 행동 막 사람 죽이고 그런 깡패들이 검은 옷 입죠? 희한하지? 일본 야쿠자들도 검은 옷 입어요? 그래요. 희한하지? 유유상종이 있지야 그게. 색조차 그래. 우리 광명족 백을 입었지? 실제로 백일 입으면 옷이 반사돼서 주위가 환해져. 검은 옷 입으면 빨아들여 주위가 어두워져. 그렇습니다. 위치가 있어요. 우리의 전통은 평소에는 물론 상을 치를 때도 수천 년간 늘 백일을 입어왔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본질이 빛으로 광명족이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빛이에요. 빛밖에 없어요. 깊게 들여다보면 눈으로는 안 되지 당연히. 빛밖에 없어. 물질이 아무것도 없고 빛만 있어. 텅 빈 공간에 빛만 뜨문뜨문 하늘 별 밤하늘 별처럼 그런 게 있어. 아무리 작은 건 아무리 큰 건 깊게 쫓아들어가면 우주도 그렇고 사람의 세포 하나 쫓아들어가도 그렇고 양자물의 양자 원 무슨 구조 쫓아가도 그래. 빛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양자도 본질이 뭐야? 양자 물리학의 양자, 뭐 전자, 수소 원자 본질이 뭐야? 빛. 양자 하나밖에 없어. 있는 거는 전자 두 개는 없어서 생겨났다. 질량도 그렇고 없는 거라 같고, 공간도 그렇고 다 텅 비었고, 양자 오직 양자만 있어. 유이 양자, 그게 신이야. 신의 조각이야. 작은 놈은 신의 조각, 큰 놈은 우주의 무지막지하게 큰 태양. 우리는 그 차등이 쫙 있어. 빛도 하나. 그게 오로지 그거야. 그게 다야. 거기서 물질도 나오고 다 나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애의 죄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 응?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의, 제가 늘 자꾸 얘기해. 그게 본질이라. 그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면 눈으로 못 보지 당연히. 눈으로 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죠. 본다고 하면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지. 자원이 틀려 이미. 표현도 없어. 그래서 우리 세상 차원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원인체도 표현을 못해. 있다고 그래서 원인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 눈에 안 보이고 안 믿고. 근데 존재하고 있다고. 실제로 공부가 되면 여기 이렇게 열리면 보인다고, 있다고 느끼고 보이고 그런 거네요. 지금은 완전히 세뇌당에서도 더 그렇고. 신 없다고 그랬잖아. 완전히 세뇌시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이 망해가지. 자연이 망해가. 특히 공격을 당해갖고 한중일 대만이 세계 최고로 지금 0.7도 안 되다. 대만이 우리 이번에 추월했다고 유튜브에 나왔대. 한중일 대만 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주종족 가장 많은 거예요 지금. 아메리카 대륙도 것도 다시 이리로 실어 날랐고, 죽이고 남은 실어 날랐고. 아메리카 인디언이다. 그리고 인도 사람 인디언이라는 뜻이야. 신대륙 전혀 아니었고 땡도 없는 소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안 죽이고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무진장 죽였어. 역사 얘기하면 자꾸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즉 백일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백음 하나님 한의 자식인 사람 신을 자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의 자식이에요. 신의 분신이에요. 어둠이란 그냥 어둠만이 아니고 우리 광명족의 반대 흑암족의 마귀를 뜻한다. 하나님의 반대 마귀. 그리고 마귀는 마신 없어요. 마귀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신까지 안 가, 못 가. 그 전에 소멸시켜요. 태워버려요. 그것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기심, 악한 마음이 물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검은 길로 이기심이 강해져가지고 그렇게 간 놈. 대표적으로 암. 걔가 마귀야. 생물학적으로는 암이 마귀고, 그리고 영혼적으로, 양쪽으로 말하자면 마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악한 마음. 바른 마음, 착한 마음, 예를 들면 선한 마음이 영혼이고, 빛이고, 그리고 그 반대가 뭐 살육하고 막 공포조작, 그 악한 마음, 그게 마성. 예를 들면 마귀의 성품 마성. 마음이 사람이고 마음이 마귀야. 본질은 마음인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계속 생겨나서 꺼지는 의미야. 그럼도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안 나도. 왜? 세상 망치니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소멸시켜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마귀는 거예요. 처음에 약할 때는 써먹고 나름대로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필요 안 같은 거지. 일종의 예를 들면 괴롭혀야 공부가 돼서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부가 많이 돼요. 괴롭힘을 당해야. 그래서 육신을 갖고 처절한 삶을 살기도 해. 그럽니다. 그러므로 흑일을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마귀의 졸자인 마조를 자처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최근에 정주관이 아두 땅에 떨어져서 성행위가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호도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유튜브고 뭐 TV 어디 보면 막 세계역이 동행 아무것도 안 봤는데 필름 속에도 들어있고 지금은 공개랑에도 뭐 벌거벗은 게 무진장 나와 있고 범람하고 서양에도 특히 영화 보면 맨 섹스하고 마약하고 사람 죽이고 맨 그런 거면 필수적으로 나와. 뭐 게이 나오고 뭐 레즈비안 나오고 뭐 그게 당연한 권리인 양 떠들고 있고 무슨 무슨 주의 그게 다 조장당한 근세 백몇십 년 사이에 저놈들이 권력 잡고부터 인도는 완전히 없어졌고 아주 사람 서로 막 잡아먹고 실종 막 수백만 명씩 되고 있잖아 지금. 그 결과가 얘기래.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이 죽이고 코로나 만들어 죽이고 그래서 그 짓도 계속 끝없이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주관이 아주 땅에 떨어져서 성행위가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호도되고 정부는 간통죄마저 그것도 꽤 오래됐죠. 몇십 년 됐죠. 없애가며 불륜을 적극 권장하는 지경에 이르러. 그쵸? 간통죄부터 없던 얘기는 뭐야? 그 죄 아니니까 해란 얘기랑 같은 거 아니야. 그죠? 모든 종교에도 지네도 기독교에서도 간음이 큰 죄였어. 돌 던졌어. 우리도 풍속에도 멍석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 폐소 안에서 죽기도 하고 막 반신불수 되고 했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혼하는 사례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야? 이혼 50%면 안 하고 그냥 사람도 쎄고 맨 혼자 사는 거고 놓고 노인보다 젊은 애들도 지 혼자 살고 결혼 안 한다고 왜 안 낳는다고 망했다고 이미 끝났다고 그 지경이 됐어요. 당했어요. 당한 거예요. 한중일 대만 우리 특히 당했어. 이런 애들 애 많이 낳아. 그 결과 정부에서 조장한 거야. 결국은 권력 있는 놈들이 뒤에서 저기 갖고 조장해가지고 그 결과 이혼율이 50%를 넘어. 그것도 한참 전 얘기야. 50%도? 이건 안 했어도 더 많고 사실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욕심에 져서 불륜이라는 악행을 너무 쉽게 범하며 다 이혼 사유가 다 불륜이야. 거의 다. 말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그 불륜이라고. 불륜 안 하면 왠가 헤어질 일이 없어. 가정 파괴되고 둘 다 그러면 애는 더 심하고 완전 뭐 이혼하면 그 가정의 어린아이는 뭐 극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고 이혼한 가정이 행복해진 사람 단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이꼴 났냐고. 정조가 무너져서 그래요. 정조는 지금 콧방귀 낄 때인데 요즘 정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그걸로 애 안 나고 사람으로 못 와. 그 대 끊긴 가면 사람 살로 못 온다고 본질 알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안에 그것도 가짜라고 다 그러고 있잖아. 세례 당했다고 그러니까 10,000년 동안을 이어져 내려왔어. 그게 맞아고 그러고 성인들도 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독교라서 기독교 어쩌고 떠들면 신 없다고 그러면 그것부터도 틀렸는데 본질을 보면 들여다보라고 결과를 또 보고 맞나. 그렇습니다. 그걸 당했다고 쟤네를 그런 줄도 모르고 있어. 그 결과 불륜을 권장하는 지경에 이르러 그 결과 이혼율 50%를 넘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욕심에서 불륜을 악행을 너무 쉽게 범하며 영혼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서구의 악습이 그 바탕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뭐 클럽 그리고 뭐 눈 맞아가지고 완데이 뭐라고 그냥 그날 눈 맞아서 짜고 그날 아침에 헤어지는 거 불타는 금요일 그 짓하고 그러니 안 헤어지냐고. 정중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남자도 여성 하나 와이프 하나면 좋게 원래 쾌락을 추구할 것도 아닌데 쾌락을 추구해도 자기 와이프 하나면 족하잖아. 그럼 신뢰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잖아. 섹스 파트너 사랑하면 그게 더 행복해? 덜 행복하지 훨씬. 섹스 관계라면서도 충만감도 없고 행복 하나도 안 행복해. 결과는 불행을 자초하고 있고 지금 결과가 말을 해. 결과 보면 알아요. 모든 행은 어떤 것이 옳은지는 그 결과를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정주가 무너진 것도 당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 장례식에 흑의를 입는 것부터 제사를 등하시하는 것과 만운에 자식을 낳지 않는 것과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미풍양속을 무시하고 서구의 악습을 따른 결과다. 그렇죠? 우리는 만년을 이렇게 왔어. 지금 뭐 자본주의 어쩌고 해서 지금 걔네 기독교 들고 어쩌고 해서 이꼴 났잖아 지금. 그쵸? 결과를 보면 안다고. 결과를 보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게 오염된 나머지 자신들의 노부모조차 모시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나인 부모가 극빈자가 되어 폐지를 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부모의 그런 상황이 바로 40년 뒤에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당연하죠. 내가 부모 그렇게 하는데 내 그거 보고 자식이 하겠어? 부모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건데 지금 당연히 없죠. 예, 제사 때 애들도 참석을 하지도 않고 제사도 안 하고 인도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남이 한다고 부하내동해서 따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초시일관 바른 마음으로 내용을 밝히고 지켜나가야 한다. 대학의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제명성복 비대부동 소위 수시냐.
제명성복하고 비례부동하는 것이 수신하는 바이다. 수신의 본질이 제명성복 비례부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뜻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법이 들어있어서 본질을 알면 탁 하고 알아들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고 딱 하고 뜻이 강하게 들어오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렇게밖에 말 뜻을 심어놨다. 신법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있어. 많이 좀 밝아져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확연히 알아줘 그냥 그 순간에. 제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사부 일체 또 그랬고 군사부 일체 이거 제명성복 비례부동 소실 이것도 다 그렇고 제명성복해서 밖을 닦고 비례부동해서 안을 닦는 것이다. 그렇죠? 비례부동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얘는 질서 발음을 지키는 것을 뜻해. 발음을 지키는 것 순서 차례 특히 남녀 여자 탁하지 않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거야. 바르지 않은 거 행하지 않는 거야. 욕심 때문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도 간음부터가 욕심부터 하는 거 아니야. 부정 저지르는 것도 돈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제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걸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수신이야. 그 수신 끊임없이 시험을 해. 계좌 올라가기 전에 꼭 남녀 여자 갖다 붙여. 여자가 먼저 유혹해 온다고. 그거 시면 안 돼. 그거 멈춰 거기서. 초계 이후에 재계 과정 나가기 전에 색관 관절이 있어요. 근데 6번째 관절이 초계 관절인데 체육에서 7번째 관절이 색관 관절이야. 그걸 뚫어야 재계 과정을 나가기 시작해. 초계에서 재계부터 그런다고. 갈수록 더 하고 갈수록 돼. 계속 나와 색관 시험. 다른 시험도 나오고 올바르지 않은가 욕심해져서 뭘 했는가 저거 하는가 하지 말을 것을 행하는가 그 시험을 계속 한다고. 그 지금 멈춰. 그래서 바른 마음 집합체예요. 공부가 많은 사람은 바른 마음이 큰 거야. 덩어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가 기대가 높아질수록 종옥이만 해도 큰 욕심은 없어서 성인을 보좌할 수 있는 제목 이렇게 얘기를 해. 종옥에부터는. 한 욕심이 있어도 큰 욕심이 흔들리잖아. 왜 그런 거예요. 바른 마음 덩어리라. 바르지 않은 것을 생각하거나 행하면 후퇴해. 그렇죠? 밝음과 어둠은 정반대잖아. 어두운 게 거지면 밝은 게 후퇴한 거죠? 밝음이 거지면 어두운 게 후퇴하죠? 없어지죠? 같아. 바른 마음이 사람 영혼이에요. 신이고 바른 마음 덩어리야. 악한 마음 덩어리가 이기심 악한 마음 덩어리가 마귀. 마졸됐다 마귀 되면 나중에 소멸당해. 마귀 되면. 이 비례부도 여기 강하게 왔어요. 하나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거 얼마나 어려워. 욕심 째이게 해야 돼. 금방 안 되죠. 수신 무지하게 시험도 무지막지하게 하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비례부등이란 바르지 않아서 예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하는 순간 후퇴해. 이겨나갔다가도 나중에 이겼다가도 또 질 수 있잖아. 정도가 있어. 그래서 그게 계제예요. 절대 행하지 않는 거야. 절대. 그래서 민재지어지선 공자님께서 대학에 말씀하셨어요. 민재지어지선. 인도는 민재지어지선이야. 지익한 선에 머무는 거야. 그치는 거야. 지익한 선. 악행을 하나도 안 한다는 뜻이야. 그게 성인이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성인지도가 그거라고. 민재지어지선. 제명성복과 비례부동은 수신의 표리다. 제명성복이 그냥 사전 준비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 자체로 훌륭한 수신 행위로서 정자하여 조식시전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